저희가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합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토요일 날 시작해서 이제 8월 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이제 10월 달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이들 성경학교 시작할 때에 그저 아이들의 일이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자녀들이다 생각하시고 깊은 사랑과 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가셔서 또 격려하시고 어떻게 하나 한번 둘러보시고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일 가운데 귀한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그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 끝까지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오랫동안 앞에 보시면은 화면이 너무 흐려요. 그래서 잘 안 보이고 제가 어떤 분한테 느끼는 이 화면이 안 보여서 그동안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녔는데 도저히 이 화면으로는 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온다 그런 이야기까지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안 보이는 게 다행이다 싶긴 한데 그래도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앞에서 화면을 잘 봐야 예배에 집중도 되고 또 요즘 시대에는요 LED가 또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쓰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LED 스크린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군데서 왔다 갔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이게 좀 비싸지더라고요. 옛날에 좀 큰 그러니까 하여튼 좀 화질이 좀 떨어지는 거였는데 요즘 너무 자꾸 좋아진대요. 그래서 가격이 옛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가 한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근데 견적 보러 오신 분들은 거의 1억 가까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좀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고 작정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안 나오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올해 우리가 목적했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바꾸는 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재정이 모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작정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정하실 때는 우리 헌금 봉투에다가 LED 스크린 작정 헌금이라고 적어주시고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 먼저 작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LED 스크린 헌금해서 그냥 내주셔도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좋으니까 여러분 꼭 작정해 주셔서 한 이번 달까지 받으면 될까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한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떡을 받으실 텐데요
우리 박주순 집사님 어머니께서 2주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집사님이 이렇게 감사의 떡을 해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떡을 받으시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뵈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며 나갑시다. 인사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즐거워합시다. 고난을 즐거워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부터 우리 3주 동안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연말까지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었다가 한 20번의 예배를 20번의 설교를 했는데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다 끝마치지 못했어요. 한 3번의 설교가 남았었는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뭔가 좀 끝맺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 우리 다 나누지 못했던 그때 3번의 설교를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전서의 말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기억 남는 단어는 있으세요? 네. 저는 베드로전서 하면 제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1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나그네에 대한 말씀이었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왜 나그네라고 불렀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나그네와 같기 때문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마치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거저 왔다가 거저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네, 다시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누구를 향해 쓴 편지라고 했어요? 바로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고 했죠. 1장 1절에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소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 앞에 있게 되어질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편지였죠. 믿음 위에 있으면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믿음으로 견디고 힘내어서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 살아남으라,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4장에 넘어오면서 이 고난의 참된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왔죠. 4장 4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과 똑같이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런 비방을 받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가 마지막 때에 종말이 가까웠으니 서로 근신하고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가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죠.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동안 나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아멘 나왔어요? 진짜죠? 네, 할렐루야. 진짜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혹시라도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네.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전했다라는 거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터인데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또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기억하게 됐겠죠.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또 다른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자, 오늘 이 12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눈에 가장 띄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불시험. 그렇죠. 불시험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하죠. 죄악으로 만연하고 온갖 더러움, 온갖 죄악들로 가득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지켜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땅을 둘러보게 하시고 그 땅을 어떻게 심판할까 말까를 이제 결정하시게 됐죠. 두 천사가 롯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온 줄 알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손님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적인 대상으로 삼겠다. 한마디로 우리가 동성애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타락하고 완악함으로 죄악으로 만연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황불로 그 성을 심판하시죠. 불바다가 되고 그 도시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시험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떠오르게 되어지는데 이 불시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시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원어로 이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불로 인한 고통, 불같은 고통, 다 태워지는 고통을 이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요 그 불의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한 2년이 돼가요. 이제 9월 달이 되면 2년인데 제 손에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참 안찔한데 제가 이 돈가스를 좋아해서 이 돈가스를 구워 먹으려고 기름도요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우리 와이프는 기름 조금만 쓰고 기름기가 적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몸에 좋다고 하는데 저는 돈가스는요 튀기는 것은 하여튼 기름이 많아야 된다는 게 제 주관이에요. 그래서 그날따라 와이프가 기름 잔뜩 해서 이게 맛있게 구워주려고 기름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후라이팬에 그래서 막 천장까지 그 불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 뒤에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도 들고 어떻게든 이거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불 붙은 후라이팬을 들고 이 가스불을 껐어요. 근데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찌됐든 불을 끄려면 덮어야 되니까 와이프한테 수건을 달라고 해서 수건으로 덮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불은 껐지만 기름에 제 손이 녹아진 거죠.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 불하면요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작은 불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불시험은요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빼앗아가는 시험, 그게 바로 불시험인데 그 불시험이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시험이 오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불시험,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큰 시험이 나에게 다가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잘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고통이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질 것을 기대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시험이 온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큰 시험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잘못된 길을 왔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시험 오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불시험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왜 베드로가 불시험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올 엄청난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게 약 AD 64년쯤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는 엄청난 대방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네로가요,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시 쓰는 걸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네로가 왕궁에서 이 로마 시내를 바라보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좀 뭔가 이 로마가 아름답고 예술적인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눈에는 성하지 않았던 거죠. 차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를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무너뜨리고 새롭게 아름다운 도시, 예술적인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근데 그냥 이 도시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이 로마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불을 질러서 이 도시를 없애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몰래 나가서 이 도시에 불을 지르고 다닙니다. 6일 동안 로마가요, 불에 탑니다. 6일 동안 로마의 절반이 불타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네로 왕제가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요, 탑에 올라가서 춤을 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듣게 되었겠죠. 처음에 이 누가 로마의 이 엄청난 방화를 일으켰느냐 수소문하는데, 결국에는 그 수사망이 네로에게로 좁아져 오게 됩니다. 처음에 불을 지르고 기뻐할 때는 좋았는데 자꾸 그 포위망이 좁아져 오니까 네로 황제가요, 그때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방화를 누구에게 덮어씌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우게 되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300년 동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올 불시험, 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마음에 준비하고 영적인 준비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불시험이 반드시 온다고 했는데, 근데 불시험이 결코 안 좋은 거냐, 억울한 것이냐,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시험이 왜 온다고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연단하다라는 말은 불순물을 걸러내다, 그런 말이죠. 바로 우리를 연단함으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다 걸러내고 순전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금광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광 아니면 은광. 저는 제가 미국에 살면서요, 여러 번 금광에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금광이 있었어요. 은광천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기 전에는 금광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금덩어리들이, 이 순금들이 딱 있어서 그냥 그 금을 캐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굴이에요. 근데 굴 중간에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광부들이 그 돌을 다 캐내는 거예요. 다 캐내가지고 돌을 잘게 부셔가지고 이제 잘잘해진 그 돌들을 걸러내어서 불에 녹입니다. 그러면 금이요 녹아요. 일정 온도가 되면 금이 녹아서 이렇게 금을 추출하는데 그 과정이 어마어마해요. 기록에 보니까 1톤의 원광, 그 원석으로 4g에서 5g 정도의 금을 채취를 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톤으로 4, 5g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까다롭고 어렵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는 이유는 이런 불시험을 통해서 원석과 같은 우리가 걸러지고 깎여지고 걸러져서 이 순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성격 좋고 또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좀 성품이 좋아 보여요? 성격이 좀 좋아 보여요? 2부 시간에도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3분 때도 그럴 거라고 제가 미리 예상은 해요. 저를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상처가 되긴 했는데 그래 잘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래요. 맞아요. 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참 여러분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알고 나면 후회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나. 제 안에 그런 더러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럽죠. 온전하지 못하죠.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완전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있는지. 근데 그 더러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죄되지 못하고 날것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악함, 어리석음, 그 죄악됨을 이 불시험을 통해서 조금씩 바꿔가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죠. 결국에는 그 정죄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그래도 평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큰 어려움이 없어, 힘든 일이 없어, 나에게 큰 고통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봐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건 마귀가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마귀가 긴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태클 걸게 만들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의 앞길을 자꾸 막는 일들이 생겨야 돼요. 큰 일들이 자꾸 생겨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평탄하고 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불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불시험이 찾아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연단받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불시험 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 오는 거요? 저도 싫어요.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그 고난이 오면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셔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통받을 때는 나를 멀리 떠나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내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불시험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 위에 계신다라는 말은 이 머리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어의 정확한 뜻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그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 불시험을 이겨내므로 더욱더 천국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다, 그 말이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요, 아파서 누워 계실 때였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힘드시죠? 어떻게 견디고 계셔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맞습니다. 물론 아프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제 고통보다 주님이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이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은혜를 주셨대요. 먼저는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대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았다면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가 믿겨질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가 나를 어떻게 기억한다고, 그가 날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복음을 전해 보면 그들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 없어요. 믿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믿는 자에게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고난을 경험해야 예수님을 좀 더 이해하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불시험이 오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나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고 나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 내가 겪는 이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내가 이 당하는 고난, 더 큰 고난 예수님 겪으셨는데, 당하셨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겪으셨는지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비록 당하는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불시험은 힘들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시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불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 불시험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봐야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불시험을 경험하는데 내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무조건 넘어져요. 무조건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불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불시험을 내어 맡겨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는 바로 우리지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각이 다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불시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온전한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불시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결코 그런 불시험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다가 재림하시면 그 모든 죄의 값들을 다 내어 놓으시고 결국에는
영원토록 그 죄의 대가를 지게 하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라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바꿔서 결국에는 주님 오신 그날 완전한 자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원토록 행복하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불시험들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이상한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셈을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그 불시험 가운데 능히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도 살피신다 약속하시네. 살피신다 약속하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나는 순간순간만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불시험이 온다고 했는데, 큰 시험이 온다고 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연단해 가시고 나를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불시험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어려운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말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바꿔 가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악됨,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기뻐하며 또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질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불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피하고 싶고 그 불시험을 당하지 않고 싶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바꿔가고 우리를 연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불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